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20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가 되었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죠. 그런데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는 쓰지 아니하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가 낳는 것이 불화입니다. 다툼이죠. 그러나 질서가 낳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그분의 바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의미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호흡이라는 것 동일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해서 번역은 바람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도 큰 우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강하게 불었는지 약하게 불었는지 알듯이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신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면 위로부터, 다른 말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알 수 있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에 의하여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즉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냥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부르짖으면 돼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근본으로 토대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그것이 지금 유다서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지극히 거룩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노아 하면은 그냥 방주만 진 걸로 생각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분명히 의를 선포했다,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이란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다만 이해하는 것으로 넣어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죠. 노아가 그래서 왜 믿음의 사람,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라고 왜 표현하냐면 자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죠. 노아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믿음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거기 다음에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영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두 번째,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그 상태로 70년 전에 불탄 그 상태로 그냥 있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웁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쭉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 조상들이 범한 것, 자기 세대 사람들이 행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자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드린다, 성령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26절, 27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믿음, 신앙 고백 없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여인에게 이 믿음을 확인케 하여 주십니까? 왜냐하면 믿음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예수님이 살려주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살겠죠. 그러면은 새 삶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새로 주시는 그 생명 안에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대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기도 내용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그렇게 돼서 변화된 우리의 심장, 우리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2장 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쭉 나오고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 그 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로 120명의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바로 창조, 구소, 섭리. 제가 이 신학적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큰 일이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선교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바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되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아직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고륙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은 성령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생기가 바로 호흡이죠.
바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는 그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떤 영적인 거니까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예언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예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바로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예언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성이요 예언의 정점입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영적 교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에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연코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전하라. 가서 네 가족에게 전하라라고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사도들이 가장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왜? 아직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뭐를 이야기할 거 없이 너는 직접 가서 전하라는 첫 번째 사명자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는 불평을 안 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 집뿐만 아니라 데가폴리 전체, 데가폴리는 데카, 10, 폴리는 폴리스, 시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도시를 다 전도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죠? 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가 그냥 그 말만 들고 갔겠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하여 손가락질 왜 안 받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라고 돌에 안 맞았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친구가 이제는 사람이 변했다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당장 침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그 믿음으로 그 확인으로 자기의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는 가만히 있어라, 알리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12년 혈루증 앓았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구원받은 자, 그 치유함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육신이 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해라.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알리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파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누가 이렇게 하더라, 또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됐어, 그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죠? 떠들지 말란 얘기예요. 남한테 어떻게 얘기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실천하죠. 어떻게? 출애굽 20장 21절에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서 떨고 서 있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독대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어떻게 긴밀하게 깊은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 33장 13절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또 16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 구별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를 건 하나님과의 씨름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합니다. 내 건 챙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먼저 죽어야죠. 내가 먼저 죽어야죠. 그래야 주를 만나죠. 그리고 네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출애굽 33장 18절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출애굽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보죠. 왜냐하면 그 보면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뒷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모세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을 듣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떠나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그때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전했겠습니까? 마귀가? 아마 이것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귀, 천사, 예수. 천사가 마태에게 알려줬겠습니까? 마귀가 알려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에게 와서 수종을 들었지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도우셨는데 우리는 안 도우시겠습니까? 더 도우시겠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는 그 말씀 전에 무엇이 있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때 천사를 제자들이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못 봤죠. 왜?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이 들어갔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돕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도우시죠? 성령이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로 말하면 방언을 말할 때 어떤 누구의 힘으로 말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시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내시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서운해하거나 하는 것 없이 기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빌립보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지를 바꿔주시죠.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이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직접 도우십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때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두려워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 또 저렇게 하면 돼. 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요.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또한 위험한 것이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가운데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주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엇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내 뜻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령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영이 아멘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실존하는 것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